사랑하는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 소중한 첫 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새해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여 이 한 해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name holds the weight above them all. His fame outlasts the earth He formed. His praise resounds beyond the stars and echoes in our hearts. The greatest one of all. His face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His grace as boundless as His love. He reigns with healing in His wings. The King above all kings, the greatest one of all. So lift up our eyes, see the King has come, the light of the world, reaching out for us.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so find hope when all the world seems lost. Behold the triumph of the cross. His power has trampled death and grave. My life found in His name, the greatest name of all. Lift up our eyes, see the King has come, light of the world, reaching out for us.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seated on high, the undefeated one. Mountains bow
down as we lift him up.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like Jesus, no name like Jesus. The earth will shake and tremble before him. Chains will break as heaven and earth sing.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of Jesus. Oh, sing it. The earth will shake and tremble before him. Chains will break as heaven and earth sing.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of Jesus, Jesus, Jesus. Lift up our eyes, see the King has come, light of the world, reaching out for us.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yeah, seated on high, the undefeated one. Mountains bow down as we lift him up.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like Jesus, like Jesus.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꾼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2024년의 출발선상에 우리 모두 서서 첫 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시간을 우리는 흘러보내고 또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느 순간인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묻어버리고 말게 되겠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나간 시간과 새로 오는 다가오는 이 시간 사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이 가치는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말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는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은 우리는 맞이할 뿐이지 그 속에 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시간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서 있는 2024년은 그야말로 희망찬 미래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2024년을 우리가 출발선상에 서 있지만은 아무 희망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2024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2024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한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오늘 당장 이 순간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는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 속에 있는 민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 내 목숨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가도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없는 현실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저는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호흡하고 있고 또 꿈을 꾸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이 소중한 첫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 것이고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야말로 2024년에도 최고의 축복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내 인생에 남아있는 그 앞날들을 우리는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주를 보냈고 나머지 이제 51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51주 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명작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백지장과 같은 이 한판의 2024년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멋지게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그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허무한 그런 하나의 백지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현장은 아무것도 아닌, 내게 주어진 2024년이라고 흘러가면서 또한 다가오는 시간, 그 사이에 존재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꿈을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언제나 우리에게 흥분되게 만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꿈이고 하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달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꿈의 계절이다, 환상의 계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고 환상 속에, 비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세 내 영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젊은이가 되었던 늙은이가 되었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할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브란치가 가지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첫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우리에게 엄청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만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11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이 꿈을 꾸고 있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인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꾼 요셉을 팔아넘겨서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건 자신들이 엄청난 득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꿈을 송두리째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시절 17의 나이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성경을 보게 되니까 6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내 꿈을 들으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의 9절에 보니까 고하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소년 요셉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37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꿈과 함께 항상 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되었든 항상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을 꿈꾸게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고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또 내일을 꿈꾸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문학 수많은 예술과 과학, 이 모든 것도 우리 인간의 꿈과 환상 속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으로 보인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키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늘 이 순간에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꿈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꿈이 됐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our destination을 체인지하는 것이라,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데스티네이션이 체인지되는 것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꿈을 꾸었던 사실들을 오늘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꿈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는 도망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의 꿈대로 준비해왔던 사람이고,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 꿈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바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꿈을 통해서 그 엄청난 비밀과 신비를 배웠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가졌던 야곱을 도우셨던 것이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계획까지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말이죠. 꿈이 끝내 인간의 운명의 총체적 그 재창조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꿈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형들은 그를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질책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꿈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바로 그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두었더라, 담아두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가능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꿈이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될까요? 내 자신의 욕망에, 내 자신의 생각에, 내 자신의 욕심에 기초를 둔다라고 한다면 그 꿈은 꿈이 아닐 것입니다. 내 욕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나약한 자 같을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의 새로운 작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나간 역사에서 믿음이 동반된 바로 우리의 희망이 섞인, 꿈이 섞인, 비전이 섞인 이 꿈이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역사의 실체가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의 역사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이 갖는 꿈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꿈을 갖는 이 꿈은 역사의 하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보잘것없는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예로 팔려가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바로 그의 총무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20대가 되었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지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셉은 그 혈기왕성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유혹조차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쩌면 감옥에 가서 그의 운명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당대에 근위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또한 보이지 않는 권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군다나 바로 요셉은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감옥에 갔다? 이런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빵 굽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술을 와인을 서빙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요. 바텐더였죠. 그래서 바텐더와 그리고 빵을 굽는 제빵사, 왕을 위해서 빵을 굽는 사람이 이 둘이 다 왕에게 불신을 얻게 되고 그들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텐더가 되었던 제빵사가 되었던 왕을 위해서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감옥에 들어와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운명 속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명 속에서 요셉은 감옥 속에서 술을 서빙하던 왕을 위해서 술을 서빙하던 사람과 제빵사와 그들의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술을 서빙하는 와인을 서빙하는 사람 바텐더는 당신은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왕을 위해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빵사였던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시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는 이 과정 속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감옥에 비록 죄수의 신세가 되어 있을지라도 자기와 함께 죄수가 된 자들을 그저 무시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술을 서빙하던 사람과 제빵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꾼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결국은 제빵사는 죽게 되고 바로 바텐더는 왕을 위해서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왕을 섬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황제가 꿈을 꿨는데 이 황제의 꿈을 해석할 자가 바로 애굽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바텐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을 해줬던 요셉이 생각나요. 아직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가 바텐더를 위해서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됐는데 살아났는데 죽을 줄 알았다가 그런데 그가 이제 왕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있다가 꿈을 해석해주기 위해서 그가 나왔는데 바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일약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바로 그 직책을 따게 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만 30세가 되는 나이에
요셉이 일국의 대국의 총리가 되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상상이나 갈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황제의 꿈을 해석해 줬던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애굽이 살게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과정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인간이 그 역사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의 운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언제 어디에서 죽어도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꿈을 부여잡고 있었던 이 바로 요셉, 그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다가 모함을 당해서 그는 감옥에 갔던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은 사람은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꿈은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고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민족과 당대 세계를 지배한 하나의 그 애굽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요셉,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꿈이 비록 작은 꿈이건 큰 꿈이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2024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여주실 테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새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요셉이 주님 안에서 꿈꿨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애굽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주의 성령 안에서 꿈꾸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며 꿈을 갖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과 혼돈 속에서도 2024년을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